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부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현장에서 성령의 검이 우리 영혼육을 통과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옛 아담은 처리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빚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을 한 2달간에 거쳐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실족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실족의 현장을 두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그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킨 그 사건을 그들은 기념비적으로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그 사건을 더욱더 대대로 이제 마귀의 그 모든 공동체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실족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타치할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창세기 3장을 굉장히 뼛속 깊이 그들은요 탑재하고 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그것은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현장이고 너무나 창피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는 인류는 그것이 하나의 그런 상처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직면하기를 싫어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 부끄러운 부분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이 상처가 치료받는데, 이 우리의 본능이, 아담의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상처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 상처를 피하다 보면요 그 상처는 더욱더 곪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창세기 3장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변죽만 올리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그 실족을 아주 세밀하게 깊이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던 겁니다. 그것이 왜냐? 기초가 되니까. 인류의 실족의 모습을 마귀는 그것을
자기들은 집중하지만 그는 인간은요 그 상처를 갖다가 외면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 아담이 실패했는지, 왜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 선악과를 쉽게 그렇게 먹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베이스로 깔고 성경 전체를 훑어봐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와 기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맷집이, 영적 근육이 조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성가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자들은 이 창세기 3장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사도 요한은 이게 복음서에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네 번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네 번째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요한복음은 이제는 복음서에 이제는 하나의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배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요한복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먼저 400년을 기억을 해요.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이후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기도는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마당만 밟는 그런 기도였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변죽만 울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기간을 갖다가 영적으로 따지면요, 혼돈, 공허, 그런 공허, 그런 깊은 허감의 영적 그런 상태입니다. 400년 동안에. 그러니 이게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이 혼돈, 공허, 깊은 허감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뭐냐? 이 우주는 혼돈, 공허, 깊은 허감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비로소 여기서 빛을 통해서 질서가, 그래서 이 혼돈은 질서가 되는 것이고, 이 공허는 충만이 되는 것이고, 이 허감은 빛으로 그렇게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볼 때도요, 400년 동안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감 가운데서 이제는 말씀이 인격체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이제는요, 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감을 갖다가 창조의 사건을 일으켜 나가는 그것을 갖다가 보았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거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건 요한복음 볼 때는 400년 말라기 이후에 요한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접해야 된다. 이러면요, 그 요한복음이 거대하게 와 닿는 겁니다. 그 요한의 이 신앙은 뭐냐면요, 이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감을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말씀 안에 이미 뭐냐면요, 말씀의 지, 정, 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이미 뭐냐면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제는 로고스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제는 인격으로 와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이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서 이제는 우리의 시각적으로, 우리의 감각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오신 곳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7가지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근데
다른 이 복음서에는 기적이다, 기적. 다른 복음서는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그러는데 요거는요, 요한복음 특이 뭐냐? 표적이에요, 표적. 왜 그렇습니까? 그 표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표적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그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의 그런 기적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맨 먼저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혼인잔치뿐만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애를 낳았을 때 기뻐함, 우리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기뻐함, 자녀가 어디에 합격을 했다, 그럼 또 기뻐하는 거 다 기쁨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기쁨의, 인간의 모든 기쁨의 현장은 끝이 뭐냐? 창피라는 겁니다. 끝은 뭐냐? 낭패라는 겁니다. 왜냐? 포도주가 바닥나요, 포도주가. 근데 인간의 기쁨은 바닥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쁨은 연속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간의 그 모든 기쁨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은, 그곳에는요, 다른 복음, 다른 하나의 그런 질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질 좋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즐거움, 더 기쁨, 그것이 연출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초청되고 그것이 주인공이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사건, 이 창조의 사건보다 더 나은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에 그렇게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 창조의 사건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담의 창조의 사건은 단순히 회복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회복의 차원이 아니고 더 나은 회복. 이거는요, 이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이라는 이 하나의 그런 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회복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냐? 이제는 요한복음이 증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우리의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다. 이걸 갖다 마지막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다. 그 신랑이 없는 삶은 과부의 삶이다. 그것은 허전하고 외롭고 낭패가 되는 그런 삶이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이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런 표적을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이 표적 7개를 갖다가 증거를 할 때마다 다 의식을 어디 하는가? 창세기 3장을 다 의식을, 창세기 3장에 이 창조의 사건이 무너진 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을 갖다가 다시 더 나은 재창조를 연출하는 걸 갖다가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요, 왕의 신화거든요. 왕의 신화를 취한 걸 갖다가 기적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는 표적으로 보지만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가, 자신이 창조주를 증명하고 있는가, 이 가닥을 갖다가 이 안경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이 우리인데 더 와닿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걸 의식을 하고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입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인격화되어서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신화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화를 고칠 때도 우리 주님이 뭐냐면 말씀으로 고치거든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해가지고 이 열병, 예수, 내가 메가노니 이 100만 원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뭐냐? 가서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갔다는 겁니다. 보니까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뭐냐면 그 타임이 언제냐? 몇 시에 나왔느냐? 그 딱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시간에 나았다는 것이 딱 증명되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하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창세기 3장을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의 동산이 탈취당하버려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귀하게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왕의 신하를 고치는, 말씀으로 고치는, 말씀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뱀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히 여겼는데 그걸 갖다가 반박하기 위해서 뒤집게. 그만큼 말씀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냐? 제발 이 말씀에 너희들이 믿으라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아, 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이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가서 낫는 걸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나왔을 때 믿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그것을 갖다 아멘 하고 그대로 액션을 취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를 갖다가 강조한 것이 그것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곱의 다음에를 지금 한 시간 다 가버릴 것 같은데, 자, 계속 또 해보겠습니다. 또 뭐냐면요, 베데스다 연못도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에 이거는요, 완전히 베데스다에 많은 그런 혈기 마른 자, 그럼 또 뭐 암 걸린 자, 그럼 또 당뇨병 걸린 자, 그다음 또 뭐 저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천사가 물이 동하는 그 시점만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의식으로 막 내가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들 속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들 속에 무슨 그런 서로의 그런 형제의식이 있겠습니까? 동질의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 철저한 경쟁.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셔가지고 누구에게 갔느냐? 다른 환자에게 가자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겠습니까? 뭐 어제 들어올 환자도 있을 것이고, 한 달 전에 들어올 환자도 있을 것이고, 뭐 몇 년 전에 들어올 환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주문하는 건 뭐냐? 38년 된 환자들, 38년 된 환자에게 가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걸 뭘 말해준 거야? 사도 요한은요, 38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자가 물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좀 던져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서 누가 좀 물이 동했을 때 같이 던져주면 좋겠는데, 누가 던져주겠습니까? 그게 물이 동할 때 언제 또 누가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38년을 강조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38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것이에요. 불순종으로. 그와 마찬가지다. 38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갖다가 다시 만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세월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이 시간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일어난다, 시간을 다시 만회한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38년간 환자, 예수님이 한마디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38년간 환자를 고친 사건을 갖다가 우리 사도 요한은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광야를 헤맨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아예 광야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광야 같은 그런 뺑뺑이 도리를 많이 했던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갖다가, 그 모든 잃어버렸던 길을 갖다가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만회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38년간 환자,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간증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무리동에서 내가 나은 게 아니다. 무리동에서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나은 게 아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갖다가 말 한마디로 나를 일으켰다. 나를 고쳤다. 너희들도 만나라. 예수들 만나라. 그분을 만나면 잃어버린 시간을, 세월을 회복한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38년간 환자 고친 사건을 갖다가 이 사도 요한은요, 거의 그것이 말 표적이다. 표적.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을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이 세상은 광야라는 광야. 이 세상은 광야에는요, 공급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 공급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인데, 그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의 이미지는요, 늘 빈 거예요, 빈 거. 늘 늘 부족한 것이 뭐냐?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현장이 잔치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빵과 빛내나는 물고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것은 온전한 축제의 현장이 되고 잔치판이 되는, 그걸 갖다가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뭘 말이냐? 에덴 동산에 완전히 이거는요, 반대를 에덴 동산에 그렇게 풍성한 과일이 많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많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넘쳐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을 탈취했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를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한 그 현대 에덴 동산보다 더 이 광야에서는요, 잔치가 일어나고 맛이 있고 더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진 장소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릴 것은 없지만, 그러나 떡 5개, 오병이어, 이 물고기, 이 빛내나는 물고기 그 2마리, 그 어린아이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순수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걸 드릴 때는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딱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요, 그걸 갖다가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뭐냐? 풍성한 잔치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요, 그걸 갖다가 배가 분석 보시면 12광주를 남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12광주리.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지금 천국에서도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심령이 저에게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믿음이 저에게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그런 궁핍화 현장,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오히려 내가 공급원이죠. 공급원이. 내가 뭐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공급원이 돼. 내가 공급원이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의 사건, 그걸 묵상해 보면, 야,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사건인 겁니까? 그래 또 이제 이 풍랑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제사들에게 너희들을 빨리 건너가라. 그 현장이 사실 서로 이제 제사들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사들이 마치 이 영광을 차지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인도 요청하고 막 같이 야 우리 셀카도 한번 찍어보자, 우리 카메라 같이 한번 찍어보자. 이 제자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야 이렇게 가만 가다가는 저 제자들이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니십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을 연출하고 나서 아니십니까? 그 오병이의 D자를 누가 정리했느냐? 제자들이 정리한 거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정리하고 제자들은요 빨리 너희들은 뭐냐? 배 태워가지고 격리. 군중들과 우리 제자들과 군중들과 12제자를 격리시킨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는 간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 이 제자들이 뭐냐? 어깨에 뽕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남은 것을 이 제자들이 그 빵을 다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이러면서요. 사람들은 누굴 주목하느냐? 물론 예수님도 주목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 마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어깨에 뽕이 들어가지고 뭔가 억석억석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면요 완전히 사탄이 평을 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격리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은 빨리 건너가라 그래요. 그래 건너갔을 때 이제는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요 노를 저으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게 뭐 어디 진행이 됩니까? 노를 저어도 배가 뺑뺑이만 돌기만 하고 물이 이제는 이 완전히 뱃속으로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그들은 이제 노졌는데 완전히 도산 겁니다. 노졌는데 왜 완전히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 풍랑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비로소 뭐냐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니십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주님 죽을 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하면 노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야, 니 물 좀 빨리 좀 퍼내라. 야, 니 근육 좀 힘을 써가지고 더 노를 더 저어라. 적지를 않습니까? 완전히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파도를 밟고 오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환란과 풍랑도 주님이 밟고 오시면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제 바다 이 바다 이미지에서 바다는 뭐냐면요 이거는 혼돈 바다는 혼돈 이게 바로 혼돈 공허 이게 흑암 창조 때 모든 우주가 바다의 물 속에 잠겨가지고 그 위에는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했더라.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안 했습니까? 이 일곱 마리, 일곱 뿔,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와, 바다. 이게 뭐냐? 이 바다는 세상이면서 세상은 뭐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게 바다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았다. 그러면 뭐냐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누가 이걸 갖다 점령한다? 누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장악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잔뼈가 굵어가지고 갈릴리에 완전히 그들이요 완전히 프로급이 노졌는데 프로급이 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정치에 내가 노련하고 뭐 어디 뭐 과학에 내가 천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을 정리할 수 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다. 세상 모든 것의 정복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를 밟고 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하나의 기적이 실로암의 이제 나면서 이 소경인 환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야 너 씻어라.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그 사실 이 실로암 사건 자체를 갖다가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길게 그 사건을 갖다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낫고 왔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곤욕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는 뭐냐,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우리 인생 나면서부터 소경,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다 뭐냐, 소경입니다. 다 흑암에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앞을 영의 세계가 이미 뭐냐면 분간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다. 우리의 영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 너희들 본다고 그러느냐? 본다고 그러는 자는 뭐냐? 속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못 본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 빛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은 우리 예수님. 빛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아니십니까? 빛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뭐냐? 모든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모든 혼란의 상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면 처방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은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다른 데 문제가 정치 문제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속을 썩이니까 이 문제가 끌려온 거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문제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회개,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 뭐냐, 눈이 막히니까 교회들도 분별이 안 하고, 이게 뭐냐, 이 정치인가 보다, 이거 경제인가 보다, 이 어디 문화가 묻지게 되고, 그거는요 변죽입니다. 뒷전입니다. 뒷전. 핵심 뭐냐, 교회가 눈이 지금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교회가 눈이 멀으니까 분별을 제대로 못해. 정확한 분별을 해서 정확한 진단이 들어가고, 정확한 진단이 되면 정확한 처방이 들어가는데, 가장 쉬운 처방, 우리 주님이 꿇으라 무릎, 회개하라. 회개하면 게임 끝나버리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뭐냐면 교회들이냐, 회개는 뒷전이고, 쓸데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법에서 우리가 자유할까? 법이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교회가 바르세요, 교회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오래 간다.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가 멀어졌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진단 내리게, 정확한 진단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야, 회개하라. 스무나 교회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야, 회개하라. 스무나 교회는 회개는 아니지만은,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를 빼고 다 회개를 해, 회개. 그런데 교회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심령을 쫓고 하나님 지금 상처받았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등을 돌렸다. 하나님이 완전히 저 희한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완전히 맷돌을 간다. 그럼 뭐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냐? 조율만. 질서만. 지금 질서가 어그러지가지고 그러거든요. 혼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제, 혼돈, 공허, 기쁨, 흑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잡게 만들어 보십시오. 질서가 끝내버리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땅의 교회들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진단을 한 겁니다. 주님이 진단을, 그것도요 이미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가 어떻다는 것, 그래 버가모, 두아디라, 그래 사대교회 모든 교회가 진단은 이미 사도 요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뭐 다 저도 대한민국 교회가 진단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교회 진단이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밥 먹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이제는 진단대가 내려가지고 처방전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십니까? 비교를 한 거예요. 땅의 교회 상태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상태가 그걸 보여준 것이 이제는 사도요 4장 5절이거든요. 내가 사도 요한아, 진짜 하늘의 예배가 어떤 식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가지고 천상 예배를 딱 봤거든요. 와, 천상 예배를 보니까 뭔가 질서. 천상 예배는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가 딱 잡혀있는 거예요. 천상 예배가 어떤 질서가 잡혀있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교회가 질서가 안 잡히니까, 보죠. 혼돈, 공허, 깊은 허감, 이게 뭐냐? 말씀이 있고 질서가 안 잡히는 거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샘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는 청춘만만의 그런 또 이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천하 만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누가 있느냐? 어린 양. 예수거든, 예수. 예수보다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리고 이 다 찬양을 하고, 찬양.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의 질서인 겁니다. 예배의 질서. 그 예배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안 잡히면요, 예배는요, 완전히 변종만 누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 대한민국 교회가 뭐냐? 어린 양, 죽인 어린 양이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돼 있다. 문화가 중심이 돼 있고, 윤리가 중심이 돼 있고, 뭐 어디 그런 거 도덕이 중심이 돼 있고, 어떻게 뭐 하면 잘 살아보지? 그게 다 중심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안 되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무슨 진단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속에 질서가 잡혀야 세상에 혼돈, 공허, 깊은 허감을 딱 진단하는, 내 속에 혼돈인데, 내 속에 공허인데, 내 속에 깊은 허감인데 무슨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단을 못하니까 처방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경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에 나사로 표적, 마지막에 나사로 표적이 있습니다. 나사로 표적도 사실 이 일곱 가지가 한 사건마다 한 개씩 다, 한 예배에 하나씩 다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이제 대충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은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인데, 아니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가면은 늘 나사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사로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저 같으면은 하는 일 그걸 갖다가 제자들, 야, 내가 지금 뭐냐, 너희들 우선 이거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예수님은 빨리 말을 타고 열병은 아니면 무슨 다른 길,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나가라, 아니면 한마디 딱 해보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았다 그래 놓고 뭐냐면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나사로가 죽고 그러면요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님은요 지체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의 이 소식을, 이 위기를 알린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가 대우해줬고
그동안에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눠줬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진짜 가능성이 없는,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오셔야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무덤에 들어갔는데 왔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야속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방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 왔어 그러면서 안식과 내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리아는 더 많이 받았고 언니 마르다는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부활 때 살린다. 부활 때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는 자기들도 알겠죠. 하나님이 이제는 부활 때가 되면 살린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주님, 야 너 무슨 말 하느냐, 내가 살린다 그러잖아. 그래 그들의 입장은 뭐냐,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린단 말인가. 그래, 아니 부활 때 살린다는 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 지금은 살린다는 것 자체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고를 하는, 믿지 못. 이 진짜 그동안에 내가 많은 이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이들도 못 믿으니, 참 예수님이 볼 때는요, 여러 무리들이 못 믿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당연히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그 무덤에 가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무덤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자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돌물을 옮기라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나는데 이 돌물을 옮겨봤자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돌물을, 이거 그냥 이 믿음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신분상 옮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뭐냐, 그래가지고 옮긴 겁니다. 옮기다 나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썩은 냄새가 풍이 나오면 그것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난 이후부터 주님은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먹는 날, 그날 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900몇 살인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시간이 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 뭐냐, 죽음이 지배를, 죽음이 우리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죽음이 이 아이를 늘 뭐냐,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죽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는 갇혀버려.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박살내버리고 뭐냐, 내가 선포하는 그 시간, 너희들이 믿는 그 시간이 이미 뭐냐, 부활의 생명. 그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잖아. 우리가 뭐냐, 죽음 이후에 주님이 나팔 소리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냐, 우리는 믿는 그 순간이 뭐냐,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창조의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회복이라 하면 안 되는 거다. 새로운 회복.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더 나은 회복, 더 위대한 회복, 이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창조 이후 아담 이후에 혼돈 그 상태를 갖다 회복했다 이러면요, 예수님이 좀 섭섭합니다. 말도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야, 내가 내가 너희들이 간 그건 뭐냐, 더 위대한 회복이야, 더 위대한 에덴의 회복이야,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위대한 회복을 갖다 시간에 완전히, 이거는요 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의 영적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시간에 파괴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된다 생각했지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생명과 부활에 동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확 안 알았죠. 끊임없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혔다. 이건 믿음 싸움으로서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사도 요한의 모든 영성의 기초,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영성의 기초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딱 근거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뭐냐? 인류가 완전 풍지박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류의 최초의 상처, 인류의 최초의 실패, 인류의 최초의 완전히 뭉개진 그걸 갖다가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뭐냐? 이 사도 요한은 반면 교사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뱀에게 속지 말아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영성가들은요, 그 우리 조상의 상처, 우리 조상의 실패, 우리 조상이 완전히 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탈취당한 그 사건을 놓지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 영성은요,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진단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을 기초로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무리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첫 아담의 실패로 죄가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 사망이 이거 우리에게 왕노를 하고 있다. 이미 이 모든 것이 아니니까 뿌리를 우리의 실패의 뿌리를 가서 진단을 그것부터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잡힌 바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대조를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요, 그것이 쉽게 전도한 거 아닌 겁니다. 힘들게 고통스럽게 발발 떨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다가 시시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힘쓰고 애쓰고 완전히 뼈를 갈아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영을 받아,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갖다가 그들은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두렵다. 너희들의 그 처사를 보니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고린도전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파워포인트 안 들어왔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그럼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뱀이 그것도 이야기, 뱀이 하와를 깨어가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결국 에덴 동산을 탈취당했다. 마찬가지. 야 고린도 교회 너 위기다 지금. 삐롱 너 속에 뱀이 침투, 너의 교회에 뱀이 침투했다. 뱀이 침투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영을 받지. 뱀이 침투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너희 받지. 뱀이 침투하니까 다른 복음에 너희들이 쉽게 넘어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위기의식,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왜 쉽게 용납하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얼마나 피 터지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그 우주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네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샀는데 다른 복음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쉽게 넘어가나 이 하와야 그러면서요 피눈물로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6시간 동안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완전히 심령의 초밀같이 녹아지고 완전히 이 혀를 이태리 달라붙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뇌에 뱉었는데 물기도 없고 내가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6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샀는데 너희들은 쉽게 바람을 피우느냐? 이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대한민국은 쉽게 그렇게 바람을 피우느냐? 대한민국 교회야!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게 했던 거, 내가 너희들에게 번성게 했던 거, 이제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했지. 너희들이 이 예배당 안에 갇혀가지고 희희낙낙하게 너희들이 소꿉놀이 하래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줄 아느냐? 저 북녘 땅에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동포들이 있는데 이불 밑에서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동포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예배당이 있으면서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대한민국 교회야!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것도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다시 뱀에게 솟느냐? 이 고린도 교회야. 다시 뱀에게 솟느냐? 이 대한민국의 교회야. 속지 마라. 그래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군데군데마다 창세기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은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라. 너희들은 순종하라.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브레이크고 생명이에요. 오늘 진짜 엑스라이다와 브레이크를 이 진짜 본문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엑스라이다, 강력한 이 자유의지에 너희들 엑스라이다를 줬잖아.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말미암아 모든 동산의 마음껏 너희들이 먹으라. 마음껏 너희들이 통치하라. 마음껏 너희들이 관리하라. 너희들이 지어줬잖아. 근데 왜 브레이크가 없느냐? 왜 선악과를 말미암아 브레이크를 그렇게 잡지 못했느냐? 선악과는 너에게 강력한 브레이크야. 차량의 성능이 좋은 것만큼, 차량이 완전히 기기가 좋은 것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것이 뭐냐? 선악과 있고,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절제 있고,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절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뭐냐?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을 때 비로소 뭐냐? 절제가 될 수 있다. 비로소 뭐냐? 선악과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은 것만큼, 우리에게 자유가 넘치는 것만큼, 성능이 좋은 차량일수록, 성능이 좋은 이 덤퍼트럭일수록 성능이 좋은 브레이크가 강력해. 브레이크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 통치자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는요 이 땅에서만 끝나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왕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열매 맺힐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뭐냐? 절제다. 마지막은 뭐냐? 브레이크다. 이 브레이크, 이 성령의 열매가 모든 8가지 열매를 갖다가 다 그것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하면서 왕관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 못 들어야지만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이것을 기초로 해서 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